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놀라운 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지만 아주 모범적인 교회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도 이 모범적인 그 활동을 하는 또 그런 신앙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대한 영적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세에 대한 영적 준비는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말씀 여러분 읽으셨지만 3,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 4절 또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말씀 나눕니다. 3절 시작. 너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예수님 재림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믿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미혹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셨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이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소문을 낸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거짓된 사람이거나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었겠죠. 바울은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편지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곡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3절에 먼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직 확실한 그때가 오지 않은 것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라고 먼저 말씀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대적하는 자가 돼서 신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 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다 대항하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악한 자로서 사탄의 힘을 가지고 사탄의 확실한 도구가 될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무나 그냥 함부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 부른 다음에 그 가정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재림이 왔다, 이렇게 올 거다, 금방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누구냐에 사실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책에 무슨 그 EU의 유럽연합이죠, 이제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런 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준비돼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준비는 미혹되지 않는 것으로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파괴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가르치는 이들의 그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설립자인 찰스 러셀은 1874년에 세상 끝이 온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계산을 바꿔서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그의 후계자 러더포드는 예수님이 1914년 10월 1일에 실제로 오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라고 이상하게 거짓말을 해버리면서 그것을 이제 묻고 넘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 이미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 일례이지만 말세에는 이러한 미혹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단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옛날엔 다 숨어 있었는데 요새는 막 나와서 막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처음엔 이단이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는 뭐 물불 안 가립니다. 그래서 요새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보다 신천지와, 특히 요새 이제 신천지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화된 부분이 있는데 요새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극성을 부립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하나님 어머님 아세요? 이러면 그 하나님 교회인 줄 알고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이 어려운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럼 뭔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그곳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절대 그런 곳에 빠져들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 빠져든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정말 그 미혹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우리 완전히 미혹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요 사이는 사실 알게 모르게 이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죠. 뉴 에이지 운동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묵상이나 명상이나 아니면 어떤 집중적인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도 신의 존재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운동들이 기수련이나 건강요법이나 초월적 명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언뜻 보면 간접적인 방법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꾸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사이는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주장을 거침없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미혹되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설교를 보고 예배를 보고 이러다 보면 종교적인 것들이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쑥 올라오면 이거 괜찮은가 보다 하고서 보다 보면 이 구분점이 없으면 미혹되기 쉬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되면 우리가 무슨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될까요? 본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이 미혹됨에서 우리가 물러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온전케 하는데도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꾸준히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서 이 자체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하면 튕겨져서 이 마음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분들로 바뀐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괜히 막 이제 미혹되고, 특히 이단들이 잘하는 게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거기에 미혹함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미혹되지 않는 이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세에 대한 영적 준비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5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자,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적그리스도의 노골적인 출현과 대대적인 배교의 현상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나 그 전에는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하면서 지금 금방 올 수 없도록 막는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 나타난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행동 가운데서 적그리스도는 은밀하게 행동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면서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비밀이 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막아주심을 풀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점진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준동함, 여러 가지 괴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이 적그리스도, 이 사단의 그 준비가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그 두 가지의 충돌 가운데 우리가 이 말세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때가 되면 그 억자가 잠시 풀리고 적그리스도가 진짜로 나타나서 매우 소란하겠지만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결국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세상에서 드러나서 나타날 때는 이제 큰일이 일어나고 많은 자들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가운데 사단의 이 엄청난 공격과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패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어떤 존재보다 무한히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멸망시키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향하여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막 세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역사의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번영했다고 그것이 완전한 축복이라는 보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잠깐 역경이 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관으로, 역사관으로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관한 이 길이도 우리가 더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대부분은 이걸 너무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지금 좋아지면 막 그냥 경고망동하고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정말 또 안타깝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남한은 오히려 이 정말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때그때 반응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정말 신앙적이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북한은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그런 자유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디 있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가장 큰 이 마음의 준비, 이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의 회의를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면 그냥 그것은 하나님 다 결정하시고 그리고 다 운명이 그렇다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 회의가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를 갖고 선택하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실 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 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걸 가룟 유다가 큰 공로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악으로 예수님을 팔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행동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우리가 포함되고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갖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동참하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이 작은 일 가운데서는 우리의 결정이 아주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용기를 내고 담대해야 되면서도 우리의 자유를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서는 이제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활동하더라도 그것을 막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막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 움직임까지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 가운데서 이게 누가 이길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단 숭배자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단을 주권 아래 그냥 지금도 놔두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배반한 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대적하고 싸우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희비가 거기에 갈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단까지도 컨트롤 하시면서 가장 합당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되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단을 물리쳐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과정 가운데서 사단의 어떤 공격까지도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때를 만나게 되시는데 그 귀신들이 소리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지금 당장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신 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 많은 돼지떼들이 강물로 들어가서 죽은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공격이나 사단의 괴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사의 주인이신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시간에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잘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1년 지나니까 막 진짜 힘들어들 하세요. 그런데 이때에도, 이 코로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꼭 마음 깊은 곳에 놀라운 확신과 느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세에 대한 영적 준비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확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악한 자의 이 나타남은 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까지 나타나게 하면서 이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되면서 그 미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미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뭐 나쁜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도 드러나고 표적도 드러나고 거짓 기적도 드러나고 이 불의 가운데 속임으로 마치 잘 되는 것 같은 모습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갈 길은 무엇입니까? 사단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니 나는 예수님 믿는데 뭐 이렇게 세상에서 신통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 믿지 않은데 더 잘 살고 막 더 모든 것들이 막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뭐 복도 많이 받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언뜻 본 것입니다. 언뜻 보면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나중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단이 준 괴계에 빠져들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만 다 바라보고 인생을 거기에다 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안 좋은 것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신앙인들은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들은 나는 그것이 좋아, 무슨 천국이야, 그리고 그게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 나는 하여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차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도 나타나고 또 막 능력도 내보이면서 난 그렇게 사는 게 좋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심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를 자를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하시면서 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인생에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진리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 세상을 꿋꿋이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나타날 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이제 믿게 한,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결국은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세일수록 사람들을 현혹시킬 일이 많이 계속 벌어집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보면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냥 세상이 그냥 쫙 갔다가 또 쫙 갔다가 얼마나 현혹하고, 또 우리도
거기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정말로 흔들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준비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 성도들까지도 늘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두려움으로 막 가득 찹니다. 나 이래가지고 되는 거야? 이게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누가 참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하는 시험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꺾이면 결국은 사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죠.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그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심판 대신 무한한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의 나타남과 예수님 재림의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너무 크신 사랑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령에 나타나야 돼요. 마음이 막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이때 믿음을 가진 것은 기적적인 일이구나, 내가 이런 시간에 어떻게 신앙을 갖고 내가 이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였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택함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게 된 것, 하나님께 정말 큰 사랑 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이런 시간이 오게 되면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사단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박수칠 일인가요? 그런 일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긴장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내가 그 시간에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직업도, 내 재물도, 내 재능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나 심판 안 받아, 이렇게 사는 사람, 그것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사명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역사의 그 본뜻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가 이제 사명이 뭐죠? 청소년 선교죠.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있는 유신고, 창현고, 대학유치원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아주대학교 학생들까지도 살리는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막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산상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미션 스쿨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미혹의 그런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정치 체제의 일도 있고 또 각 그 장소에서 있는 그런 마음의 식음도 여러 가지가 섞여서 이 미션 스쿨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학교들이 지금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렸을 때 신앙을 가져야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그 확률은 거의 7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상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을 구하는 사명 가운데 청소년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기뻐하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정말 이 청소년 선교 사명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때부터 또 우리 붙어있는 이 지금 배학유치원 우리 이 아이들이 막 이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이 정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귀찮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게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있는데 이 아름다워짐이 그냥 참 아름다워, 경치 좋아 이러려고 해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또 여기 오가는 우리 고등학생 그 친구들이 오가면서 이 안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또 체프를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다시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그 사역에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기억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우리가 굳굳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영적 준비가 되셔서 늘 승리하면서 이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람이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에 발 하나라도 손가락 하나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세를 준비하게 해 주셨사오니 그 영적 은혜가 넘쳐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